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한 시인의 소중한 고백 하나를 듣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을 보니까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기이하다는 말은 불가사의하다는 말이고 경이롭다는 말이고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영혼이 이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계시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지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이해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합니까? 오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겼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짐승들이 생기고 초목들이 생겼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겨서 인도를 받고 말씀 한마디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기이하고 신비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에 미련한 자지만 믿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 문턱에 가보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상식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못 믿어요. 그러나 저 시골에 국민학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할머니 권사님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은혜의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말씀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미련하지만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믿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열고 읽는다고 다 믿습니까? 다 믿으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다 믿으면요,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 엎드려서 진리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받아서 깨달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련하지만 빛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집의 현관문을 열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펼치는 순간 말씀의 지혜가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세상에 염려할 것 없고 참 미워할 사람 없고요, 남을 해롭게 할 사람 없고, 그죠? 왜요?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관계가 깨지고 왜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발자국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 원망 불평하고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되돌아가자고 막 악을 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왜요? 말씀 못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이웃도 불편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힘겨운 거예요.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쓰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내게 열어 주옵소서. 참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경험을 믿고 고집 부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 말씀 100% 따라야 되는데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 경험을 얼마나 믿고 그걸 고집 부리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화내고 그렇잖아요. 남을 잔소리하게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50년 믿었어도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 몰라요. 그죠? 나는 잘 믿지도 못하면서 남 잘 못 믿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그냥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되게 걱정했어요. 아이고, 이게 사람이 없어서 총회를 맡으라고 직책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내내 걱정했어요. 그 덕분에 기도는 많이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절반 지났습니다. 벌써 시작이 절반이니까. 할렐루야. 가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네. 돕는 사람, 또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힘 주셔야 하니까요. 근데 늘 그렇지만 쓸데없이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그래요.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1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1년 동안 걱정했어.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 1년 전에 되네 안 되네 막 소리 지르고 1년 지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또 앞으로 1년을 놓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몸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연약하고 생각도 연약하고 믿음도 참 별 볼 일 없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살아갈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조그맣게 하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올해 연말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나. 아, 하나님 은혜로 또 강을 건너왔구나. 그잖아요.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또 우리 교회 섬기는 일이든 무슨 봉사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 갖춰서 사는 건 아니죠. 그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의 빛, 은혜의 빛, 그걸 비추어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깨달아야 그 결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법, 삶의 구석구석이 변화되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 젖히는 순간에
방 안에 태양빛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어두운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19세기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총을 쏘는데 가슴에 총알이 탁 맞아버렸어요. 근데 그 가슴에요, 조그만 성경을 넣어놨었거든요. 성경에 총알이 팍 박혔어요. 그래서 총알 끝이 어디까지 성경을 뚫었는지를 알려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총알 그 끝이 전도서 11장 9절을 딱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 읽어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뻐한 대로 다 행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까지 딱 뚫린 거예요, 총알이. 이거 보세요. 이 말씀 앞에 이 병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든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에 막 우리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욕심 부렸던 것도 다 내려놓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삶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늘 세상을 붙들고 세상 염려, 내 욕심, 내 걱정, 이게 짓눌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건강하게 또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가 아니라 그건 일부의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는 어두운 마음에 강한 빛을 비춰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는 미련한 마음을 깨우치고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하고 불방망이가 돼서 악을 깨뜨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절망의 꼴짝에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 때에 하나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는 능력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쓰거나 읽을 때 속도를 내가지고 막 쓰고 막 읽고 그러지 말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써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쓰는 거 3개월 안에 쓰자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얽매이지 말고 5개월 동안 쓰면 어떻습니까? 너무 시간 거기에 막 이렇게 바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능력과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얻으려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헐떡인다 그랬어요. 우리 131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131절 시편 119편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거, 뭐가 헐떡이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붕어들이 산소가 모자라면 막 입을 열고 헐떡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서 입을 열고 헐떡이죠. 헐떡임이라는 것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하는 열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고 제 말씀 사모함으로 헐떡이나이다. 우리가 정말 갈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열고 묵상하고 읽고 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평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오늘 또 사모함으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성경을 구절을 써가지고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쳐다봅니까? 아니 운전석 옆에다 붙여놓습니까? 아니면 책상 앞에 아니면 냉장고에다 말씀을 붙여가지고 막 써놓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말씀의 맛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냉장고에다가 좌석에다 막 붙여가지고 막 붙여놓은 것들 봤어. 화장실에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맛이 헐떡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막 세상에만 마음이 다 빠져 있어서 정신이 없으면 그러면 세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맛에 헐떡이면서 할 때에 능력을 얻고 영혼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몸으로만 섬기면 열매 부실해요. 많이 부딪혀요, 사람과. 영혼이 살아있어야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말씀에 허덕이면서 섬겨야지 몸으로만 지식으로만 막 아무리 땀 흘려서 일해도 막 그건 부딪혀요.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 막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몸으로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으로 말씀으로 그래야 말씀에 풍성할 때에 힘들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혼을 세워가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헐떡이며 사모하며 귀한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고 섬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시간, 평강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